은혜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측면과 하나는 수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수직적인 측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수평적인 측면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형제 자매가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수직적인 측면의 은혜는 모세의 법과 그리고 정죄와 그 모든 요구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심어줍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은혜는 타인과의 관계에 설정돼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요구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대, 어떤 의견 이런 것에서부터의 자유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생각, 모든 행위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줍니다. 성도에게 그러므로 안식을 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그리고 수치심, 죄의식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반면에 정작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학생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 가는 거 싫습니다. 왜?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신 후에, 예수를 믿으신 후에 죄의 부담이 감소되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영적 자유를 지지하고 계시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후속하시려고 하시는 입장입니까? 정답은 우리의 태도에 직결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결정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는 전적으로 각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고 제한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운 태도를 갖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죽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작가 빅토르 프랭클은 말하기를 수용소에서 캠프에 살면서 기억나는 것은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빵 조각을 타인에게 나눠주면서 희망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자,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아설할 수 있지만은 환경까지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지만은 인간의 그 태도는 무력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자유를 위협을 할 것인지 위협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내적인 자유를 지킬 것인지 내적인 이 결정은 밖에서 오는 영향이 아닙니다. 이런 결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막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삶은 단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11절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미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가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일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삶은 각 개인이 만들어가는 노력의 대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인생의 출발점은 정말 다릅니다. 다만 종점이 같을 뿐이죠. 이 말씀은 성도의 근본적인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로 자기 위치가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웅주의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정말 필요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주님이 명하신 것 같이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위선으로 대할까요? 무엇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해주고 헌신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해. 왜 이렇게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것에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지 못하고 그들과 기쁨으로 함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타인의 악에 대한 것을 악으로만 대하려고 합니까? 자, 이것이 아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은혜를 증거하기보다는 은혜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자, 먼저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봅니다. 우리가 타인과 경쟁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에 관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르게 선택하면,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옷을 입으면, 다른 취미를 가지면, 다른 취향을 가지면, 다른 의견을 가지면, 다른 취미를 가지면, 다른 삶을 살면 성도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외모를 보면서 우리가 다양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느 선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이 선이 성경적인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영적으로 벗어난 사람으로, 육신적인 사람으로 판단하고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심지어는 음악적인 성향까지 비교를 합니다. 재정적인 상태를, 소득을, 결혼 상대를, 자녀들을 어떤 기준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영적 상태까지 비교하려고 합니다. 찬송을 부르거나 혹은 복음성가를 부르면 봐주지만 재즈를 좋아하거나 락을 좋아하면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도 자신보다 조금 더 벌거나 적게 버는 것은 용인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너무 돈을 많이 벌거나 너무 적게 벌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면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존경하겠죠.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많이 벌면 사치스러운 사람으로, 돈이 없으면 게으른 사람으로, 혹은 무능력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녀들도 교육을 잘 받으면 받아들이지만은 교육을 잘 못 받은 것 같으면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혼자가 되었거나 이혼했거나 혹은 결혼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편견을 갖습니다. 사실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놓고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규칙을 만들어서 비교하도록 합니까? 그 교본은, 기준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했는지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영적이면서 찬송가 외에 다른 음악을 좋아할 권리가 없습니까? 여러분과 다른 것을 좋아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누가 좋은 차를 사는 것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은 단지 육신적인 일이라고 비난받을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즐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 좋은 차를 타면 안 됩니까? 왜 좋은 집에 살면 안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선택을 내 기준으로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양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비교에서 나오는 판단은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함으로 시기심을 유발시킵니다. 내가 싫어하는 옷을 다른 사람이 입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못합니까?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색깔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색깔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기에 다른 사람도 싫어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비교는요, 판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편견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은혜를 막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과 같은 인생관, 같은 삶의 방식을 주님은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한번 보세요. 같은 것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슴이 있는 반면에 승냥이 같은 동물도 있습니다. 나비도 있고 파리도 있어요. 개도 있지만 하이에나 같은 동물도 있습니다. 교회는 공장이 아닙니다. 똑같은 붕어빵을 찍어내는, 기계로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대량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붕어빵처럼 찍어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라합이 있으면 에스더가 있어요. 하나는 창녀이고 하나는 왕비와 같은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다릅니다. 삼손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굉장히 육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삼손 같은 사람이지만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정말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똑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농부예요. 뽕나무를 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교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들 중 어떤 사람은 용납하기 도저히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받기에 합당합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판단과 사고가 올바를까요?
누가 보면 괴상한 자 같고, 누가 보면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같고, 누가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인 것 같고, 누가 보기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종이 옳다 그르다를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면 우리 가슴속 깊이 있는 이 비교하려고 하는 습성부터 버려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타고난 기질이 있더라고요. 이 기질은 교육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애들을 길러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 스스로 개성을 가진 자신이 되기를 바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오직 한 사람, 역사상 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주 독특하게 어투, 걸음걸이, 말하는 말, 생각하는 방식, 오직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역사상 유일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이런 사람을 타인과 비교해서 옳다, 그르다, 우월하다, 아니면 못났다, 잘났다 비교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각기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성도와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끊임없이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개성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다양성의 웃음을 보내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은혜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요,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태도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엄격성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그 생각을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하고 침범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이들은 은근한 두려움이나 혹은 드러난 협박 혹은 힌트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암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 이런 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남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정된 사람들이에요. 목사건 장로이건 직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진정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힘을,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도록 자꾸 강요를 은근히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순종을 가르쳤는데 그것도 절대적인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교회가 굉장히 아주 성장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성서적인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요, 이제 결혼 생활을 애들이 하고 있는데 밤 2시, 새벽 3시에 집합하면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리더십이 다 모여야 합니다. 이거를요, 무슨 훈련하듯이 가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임을 참석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비난당하고 그 그룹에서 배제당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요,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해. 이것을 하면 안 돼. 강요하고 협박한다.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자신의 의지에 따라올 수 없도록 강요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요받지 마세요. 강요받지 마세요. 이것은요,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러한 유사한 종류의 것들이 교회에서 영적이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이건 멈춰줘야 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이단이 하는 짓을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서 똑같이 하고 있다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도 강요해서 무엇을 하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은혜를 은혜롭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여기 오늘 보실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4절 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과 4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셈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자,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지 마느냐가 이 교회의 쟁점이었습니다. 성도가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혹자는 우상에게 주어진 고기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고기를 먹어도 무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우상에게 주어진 고기를 먹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의 조건을 달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네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받아줄 수가 없어.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다, 그냥 서로 용납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 안에서 오늘 교회에서 거부하는 걸 보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어느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기록한 거예요. 자, 오늘 교회에서 거부하는 것. 첫째, 극장 가는 것.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 이제 성령 받았는데 극장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화장하는 거, 카드 놀이 하는 거, 텔레비 보는 거, 바닷가에 가는 거, 묵상의 시간을 거부하는 거, 술집에 가는 것, 특정한 옷을 입는 것, 특정한 차를 마시는 것, 특정한 보석을 차는 것, 특정한 음악을 듣는 것, 춤을 추는 것, 특정한 직업을 갖는 것, 특정한 헤어스타일을 갖는 것, 성형수술하는 것, 커피를 마시는 것,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 이 외에도 수많은 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지만 심각하게 저한테 와서 묻는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에게 허탈한 웃음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나?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을 다 무시하는 것이 정말 성서적일까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성서적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드시기 싫으면 안 드시면 됩니다.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죄악 가운데 나오는 그 말과 생각이 문제이지 음식이 뭐가 잘못됐어요. 자, 이런 성향이 있으면은 다른 대접을 노골적으로 받고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들이 모임을 갔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맥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시가를 피우면 난리가 납니다. 왜? 문화적으로 맥주는 마셔도 되지만
시가를 피운다고 하는 것은요, 악마적인 거예요. 맥주는 오케이. 그러나 담배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화예요. 완전히 문화적인 것이지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11조라면 거룩한 교육인 줄 알아요. 이거 다 잘못됐습니다. 예수 믿어야 교육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거 다 이거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 있는 것보다도 근거업적으로 지킵니다. 자, 극장에 가면 등급이 있습니다. 성도가 19금을 보면은 알려질 거예요. 액션이 있는데 영화에 그 액션 R6이라는 게 또 있어요. 좀 나이가 먹은 사람만 보라는 거죠. 그거 보면 또 굉장히 눈치를 보고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케이블로 별거 뭐 다 보면서, 심지어는 컴퓨터에 보면은 오늘날 극장에서 더 악한 것도 다 볼 수가 있는데, 결국 판단은요, 비난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이중적으로 만들어요. 판단하는 자나 판단받는 자가 다 같이 편견에 의해서 판단받습니다. 결국은 뭐만 남아요? 위선만 남습니다. 상처뿐이에요. 안 하는 척하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은혜를 막습니다. 사람을 거짓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자,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인가? 그 종이 그 주인 앞에 서든지 쓰러지든지 우리가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은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받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사랑하니까 그러지, 관심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고쳐주려고 그러지. 여러분,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타인을 받아주는 것은 타인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됩니다. 5절에 혹은 이날에 혹은 저날을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성도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 부족함을 느끼는 그곳에서 사실은 우리의 은혜가 깨어납니다.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뭐를 찾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찾습니다.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간섭해가지고 참견해가지고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인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받아들였으면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를 버려야 합니다. 마치 텔레비전에서 리모컨으로 채널을 움직이는 것 같이 이건 나쁘니까 안 돼, 저거는 안 돼, 그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실수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 부족해서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종 잘못된 인포메이션으로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런 것에 한번 희생당하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스스럼 없이 말하는 사람들 제가 너무 많이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왜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 모든 사실을 몰라요. 둘째, 동기도 모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객관적이지 못해요. 네 번째, 숨겨진 사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편견이 있고 보지 못한 측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섯 번째, 부족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들은 말 가지고 무엇을 판단한다? 여러분, 멈추십시오. 여러분은 엄청난 죄악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느 미국의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정부에 끊임없이 청원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단속해달라고 계속 청원을 낸 거예요. 근데 그 거주민들이 53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경찰이 동원돼가지고 특별 단속기관에 잡았는데 잡힌 사람이 몇 명? 5명이었어요. 그들은 다 누구냐면은 그 단속차를 잡아달라고 청원한 청원자들이었습니다. 이 코미디죠. 우리에겐요, 타인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치하고 대적하고 배척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진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사람의 영혼을 해치고 있고 죽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우리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질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14절,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다른 말로 사랑이 지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의 피로 산, 값으로 산 것이 된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피로 산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배제하고 무시하고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이제 인생의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런 패런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그 본 모습을 찾아가면서 그것이 성숙해가면서 그 안에 은혜를 담아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이끌고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그릇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내 삶을 주님께 원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가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특권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될 것이고 더 다양한 삶을 주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타인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 화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럽니다. 이것이 평강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긴장을 조성하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 행동을 하기에 앞서 이것이 평강을 위한 것인가? 긴장을 조성하는 것인가? 이것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타인을 세워주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파괴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20절에 식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였을 때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종종 파괴시키고 싶은 심정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우리는 할 일은요, 사랑하는 일에 정말로 힘을 써야 합니다. 남을 파괴시키는 일 멈춰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유를 만끽하고 여러분 죽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유롭게 행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자유롭게 행동하시고 성경에 없는 것에 너무 얽매여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근데요 교회 가면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무시하면서 바리새인보다 더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면 이거는 비극이지 않습니까?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 하나가 말로 표출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이 자각을 통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채워질 때, 점점 은혜가 채워질 때, 그때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신다면 당연하게도 부족하지만 그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하는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아버지, 남을 구속하거나 남을 편견으로 가르거나 아버지 내 생각으로 주의 말씀처럼 권위를 갖게 한다거나 이런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돌리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발견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